오늘은 지난 그 3년 반 동안 이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신약 그 요한 복음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그 신약 할 것 없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주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나에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처럼 성경 66권은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살펴볼 이 요한복음 또한 마찬가지로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요한복음 1장부터 이 마지막 21장까지 각 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중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첫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입니다.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러면 요한복음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사복음서와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만일 어떤 영화 한 편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같이 한 장소에서 함께 보고 나서요, 그 영화에 대한 느낀 점, 이 감상문을 적으라고 한다면 각자 한 분의 그 내용들이 똑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그 각자의 개성, 기질, 인격, 성향, 이 관심 등이 똑같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4개의 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요한복음이 주어져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 또한 이 같은 사건도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경은 같은 성령의 영감, 인스퍼레이션으로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 왜 조금씩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셨음에도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씩 다른 이 4개의 복음서로 인해 오히려 완전한 주님의 모습, 온전한 성령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세분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공관, 함께 보다, 같이 보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 세 복음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전기라는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인데요.
그와 달리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해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리켜서요, 공간 복음서의 해설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엄청난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창세기로 가야 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영이시요 우주보다 더 큰 분이시기에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기를 중단치 말아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을 지금 읽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그 토대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첫 구절, 이야말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첫 관문이기 때문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공을 들여 직접 만들었다면 그 만든 이는 그 물건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신의 작품인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분이시기에 치유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 가장 잘 다르게 고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여기서 요한은 이 말씀을 소개할 때 우주보다 앞선 초월적 존재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인류 역사 이전인 처음부터 이 말씀이 존재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처음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별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어떤 생각을 보이도록 표현하고 창조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로고스, 곧 말씀으로 지칭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읽힐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은 바로 처음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누구시며 왜 그가 이 인류 역사 속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함께 하며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주신 질문도 바로 이 질문이었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에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정확히 몰랐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한 이 물음은 그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가르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를 누구로 믿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정답을 말했는데요. 그 다음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처음부터 계신 그는 누구인가? 라는 이 물음에 요한복음 1장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예, 여기서의 그분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는 그분을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이 말씀은 아들 하나님도 창조주라는 선언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나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가 아니라 그의 본질에 있어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선언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거듭해서 지속적으로 선포되는데요.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에 있어 만물의 창조주, 곧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면 또한 우리 각자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창조주가 구원자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요.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은 창조주이신 그가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의 구원자로서 어둠은 빛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데요. 만물에게 이 생명을 주시던 창조주가 친히 빛이 되어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도시가 디트로이트인데요. 그 디트로이트에 있었던 한 이야기,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한 자동차 정비사가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자기 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그 문제가 생겨갖고 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를 한쪽에 길가에 세워놓고 그 정비사가 자기 차를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한 그 세단 자동차가 옆에 와서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신사가 내렸는데요. 그 신사가 그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제가 도와드릴 게 없냐고 하면서 그 자동차를 이제 같이 그 본넷을 열어보고 여기저기를 좀 살펴보다가 몇 군데를 만져보고 나서요. 그 정비사한테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차가 시동이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비사는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좀 놀랐는데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신사는 그 정비사한테 자기 명함 한 장을 전해주고 인사를 하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명함을 보니까 헨리 포드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죠. 즉,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를 그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를 가장 잘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구원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 속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4절을 다시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이 말씀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의 빛은 물리적인 빛, 그러니까 일반적인 불이나 전기 에너지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처음부터 계신 창조주가 이 구원자로 인류의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이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불신 가족, 불신 친지, 불신 친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이 두 가지 반응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응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기막힌 아이러니입니까? 주인이 배척된 세상,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이야기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분을 배척했을까요?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좀 내려오셔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분을 배척한 이유는
어둠에 갇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창조주여 구원자이심을 안다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지는 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외면하며 거부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다는 이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책의 줄거리 이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무지였다는 것이죠. 자신의 자신의 생각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던 비극의 인물,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도 그를 영접하지 못한 그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을 때의 상황을 알려주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만일 그 여관 주인이 방금 그 위에 태어난 그 아기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여 구원자이심을 알았더라면 그 아기를 구유에서 태어나게 했을까요? 다시 반복하지만 이 사건은 2000년 전의 비극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며 지나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 12절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1세기 처음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무지했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로마의 그 카이사르 황제도 팔레스타인의 헤롯 왕도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더러는 무지함으로, 더러는 라이벌 의식 때문에, 더러는 자존심 때문에, 더러는 편견으로 인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중의 반응과는 다르게 개인적 결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마음이 가난하고 겸허한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경배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베들레헴 지경 밖에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그랬고요. 저 멀리 동방에서 찾아온 별을 연구하던 지혜자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아기 예수를 받아들인 두 사람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이에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며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그리고요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36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대원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된 지 84년쯤 되니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마침 그때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즉 영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예수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를 보겠는데요.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므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해도 그 마음이 늘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예수 생명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심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